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불러주셨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열이 모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힘은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 하나의 믿음으로 존재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적인 파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힘은 아무리 큰 믿음일지라도 이 세상과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믿음보다는 두 명의 믿음이 모이면 그 힘이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입니까? 우리 육신의 에너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모이고 둘의 영적인 에너지가 모이고 세 명의 영적인 에너지가 모일수록 그 영적인 모인 에너지가 발휘하는 영적인 파워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워주신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진행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사역을 이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다름 아닌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신학적인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인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은혜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 아름답고 꿈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를 향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가 뭡니까? 방언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그 방언, 즉 자기가 하고 있는 방언을 통역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상업이 발전했고 무역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의 문명과 로마의 철학과 문화, 로마의 경제가 세계로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지중해 연안에 무역항이 있었던 곳이에요. 무역항이 있으니까 뭐가 발전합니까? 무역이 발전하죠. 무역이 발전하니까 뭐가 발전합니까? 상업이 발전해요. 무역이 발전하니까 그것을 통하여 로마의 철학, 헬라 철학이 전파됩니다. 헬라의 문화가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세워져 있는 고린도 교회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철학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에요.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나는 누구요? 이 세상은 어떻게 발전했어? 이런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없고 학문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결국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사모했어요. 이 방언을 영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그 교회
권사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알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뭐 주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방언이 다 나와요. 이 성도님이 무릎이 아픈 걸 참아가며 기도하는데 도저히 이 옆에서 울리는 방언 때문에 자기는 기도를 못해요. 근데 또 기도 못했단 말을 못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왔는데 이 성도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학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권사님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권사님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방언은 중국말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1시간, 2시간인데 무슨 기도했는지 권사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가 뭡니까? 방언은 천국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방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그건 방언이 맞아요.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어적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말 전국 언어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언어적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말로 방언을 할 때는 그 방언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받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약한 자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어요. 우리 임선원 선교사님처럼 한 생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간 그런 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고차원이죠. 우리 정의학 권사님처럼 말없이 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우리 박신지 집사님처럼 한 생을 그냥 조용히 그 고향 땅에, 우리 박신지 집사님 고향이 북한에 어렸을 때 부모님 이 등에 업혀서 왔단 말이에요. 145 때. 근데 우리 박신지 집사님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고향 땅이 북녘 땅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한숨을 두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다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영적인 은사,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이 주는 자그마한 행복을 더 사랑해서 그 행복을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낮은 차원의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막 어떤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얘처럼 어느 성도님이 아이 권사님, 집사님 그 방언이 어떤 거에 물어보는데 내가 말을 못해. 근데 천국 언어야. 이러면 그게 교회에 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말씀에서 뭐랍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되 힘쓰되 너희가 아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맞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또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방언하기를 어떤 때는 방언을 하고 싶지만 안 한다라고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해야죠. 방언도 은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본인이 정작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은혜되는 방언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뭡니까? 다 교회에도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고차원적인 영적인 그 차원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영이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자기는 하나님 나라도 받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그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복음도 잘 전해요. 말씀도 잘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그 듣는 자가 모른다면 그 모르는 자가 어찌 내가 말하는 말에 아멘을 할 수 있겠냐? 아멘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응답의 고백인데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자가 아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의 공동체의 덕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하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 우리의 모든 것, 신행일치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게 딱딱딱 하나에 집중돼서 맞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 구성원들도 다 영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뭡니까?
그런 우리가 모인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영적인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돌아가는 말이 다 세상적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주식을 해서 얼마 벌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식 없는 사람은 뭐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다 하더라도 돈 없어 투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최소의 경주를 다 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며 교회 덕을 세우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조그마한 행복을 쫓아 사는 삶을 산다면 그 뒤에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너무나도 큰 삶의 결론의 현장, 그 현장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 심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 나라 오기 위해서 뭘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나는 그냥 세상에서 나의 행복만을 쫓아 열심히 살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착할 때다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으니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어다 그럴까요? 택도없는 소리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너 세상에서 네 행복을 위해 열심히 쫓았으니 그냥 그대로 네 영혼이 지옥에 갈지어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젠가는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는 모를지. 우리 김종호 목사님처럼 68세에 그 자리에 갈지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과연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무슨 삶을 살았다고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변론할까?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바쁘다니까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구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고하며 날마다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라 거듭난 새 사람을 입기에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될지라도 그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사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될지라도 그 삶은 늘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 거기 무슨 삶입니까? 덕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덕을 세워나가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덕을 끼쳐? 아니에요. 덕을 끼치는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식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 한 시간 예배를 할지라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에 힘쓰면 그게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아직에서는 핸드폰 밑에다 놓고 핸드폰 열어놓고 뭐 톡하고 뭐 오만 가지 다 하면 거기 덕이 됩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휴가를 가야 되는데 꼭 주의를 끼워서 휴가를 가는 분들. 물론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다 나니까 주말에 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씩 내 자신을 버리는 삶.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을 그 삶의 방향을 조금씩 예수님께로 바꿔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아주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작은 착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을 때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노래를 흥얼흥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이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삶,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자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덕을 세워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살기에 힘쓸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가 더 굳세게 세워져 가며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역점의 진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그마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